당신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뒤에 이미지를 몇 개 볼까요? 무슨 이미지인지 아시죠? 지난 주간에 정말 처참한 일이 일본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그랬고, 또 얼마 그 즈음 했을 때는 IT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인도네시아에서 오래전에 있었고, 정말 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앞에 부분은 본 거고, 이건 바로 앞에 이제 물이, 해일이 10m 파도가 이 마을을 덮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때가 있겠죠. 어느 때든지 인생 가운데도.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물이 다 들어왔고 불이 나고 여러 가지 폐허가 돼가지고 자동차와 모든 집들이 떠내려와서 이런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센다이라는 그곳에 공장에 화재가 나고 타격을 받은 상황이죠. 자, 그럼 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일본은 지진을 대비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본 최대의 강진 8.8에서 8.9의 강진이 왔고, 그리고 10m가 넘는 파도를 소용돌이를 동반한 쓰나미가 휩쓸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2012년에 세상의 종말이 오고 2020년에 2020년에 세상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고 보지만,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지구가 아파한다는 마음을 겪게 됐습니다. 지구는 지금 분명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창조계에 균열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영의 균열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나라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서지 못하고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진통을 겪는 있는 총체적인 지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 명령을 들어요. 먼저 우리가 일본의 아픔과 그 위로받아야 할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적대적인 나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나라와 똑같이 기독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지만 우리보다 먼저 가졌지만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체 2% 이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는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선명한 사인 앞에 우리에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태신자를 품고 영혼을 캘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을 알도록 커넥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깊이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캘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보면 세상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이 적고요,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을 보면 누가 어떻게 됐고 연예인이 어떻게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한번 클릭하면 그 바다를 헤매기 시작해요. 한 1시간 동안 헤매도 너무 재밌어해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서
우리의 영혼에 보탬이 될 만한 남는 것이 있는가? 별로 없다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혼돈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질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캘거리에서 누구에게 물어봐요. 아, 내가 캘거리 다운타운을 가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냐고.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잘 가르쳐 주죠. 그죠? 가끔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은 원래 캘거리 안이 아니에요. 제가 15년 전에 왔을 때 보면 어떤 분은 캘거리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쫓아오라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차 타고 쫓아가고 저 가면 여기라고, 그리고서는 가르쳐 주고 갔었어요. 여러분들은 본토에 캘거리랑 같은 친절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캘거리 다운타운 가려면 어떻습니까? 그럼 잘 가르쳐 주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을 잘 모르는데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황당해해요. 이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제발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데 어느 질문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다운타운을 찾는 거,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는 것과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하고 함께 고민해 주는 게 더 중요한가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우리 어린이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익숙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 원만 스토리 리브 이 책을 읽자고 했을 때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읽으라고 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멘?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무언가 가슴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캠페인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중요한 질문,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깨닫고 섬세하게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그 앞에 서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런 이들이 이 세상에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 세상에 소유해야 되는 것들, 말초신경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들은 많이 익숙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고민하고 나눠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진리에 대해서 유식하고 거기에 영과 눈이 뜨여 있는 마음으로 호소할 수 있고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파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파도를 잘 타고 계십니까? 질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진정한 지혜를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배워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히 배우라예요. 따라해 봅시다. 겸손히 배우라. Learn with humility. 겸손하게, 겸손 가지고 배워라. 그러면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하나 그 이미지가 또 있을 거예요. 이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인공위성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한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책에 읽었던 허블 망원경입니다. 이것이 이야기를, 책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피트 할 테니까, 리마인드 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7개의 별로 만들어져 있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에 있는 한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7개의 선명한 별 가운데 하나를 찍었는데, 관측했는데,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수천 개의 은하수가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한 개짜리가 수천 개의 은하수라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잖아요. 은하수는 갤럭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갤럭시는 또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수백만 개의 별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한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의 7개의 별 가운데 손잡이에 별 하나를 관측했는데 거기에 수천 개의 은하수가, 갤럭시가, 스타, 별이 있는 게 아니라 원 갤럭시도 아니고 수천 개의 갤럭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갤럭시는 수백만 개의 스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체 우주는 얼마나 거대하고 광대하겠습니까? 이 우주를 추론하기를 크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별 숫자로 얘기하면 은하수 1250억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더 가설이니까 이론전론으로 오차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지금 약 69억 6천만 정도 돼요. 그런데 중국하고 인도에서는 낳은 다음에 하나 낳기 운동하기 때문에 요즘에 호적을 안 해요. 그러면 이래저래 하면 70억이 넘는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70억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에 지금 얼마나 70억의 사람들이 사는 걸 생각해보세요. 굉장하죠? 크기가. 그 숫자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주는 어떤 크기냐? 1250억 개의 은하수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별이 아니고 1250억 개의 은하수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오늘 질문에 접하십시오. 대면하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1250억 개의 은하수, 그 하나의 은하수는 수백만 개의 별덩이들. 이렇게 생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지적 설계자 조물주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동의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1250억 개가 넘는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정말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신이, 조물주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상은 그냥 만들어졌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깊이 우리의 세상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됐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틀리나요? 프린스턴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에드윈 콘클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이 우연히, 하나의 작은 생명이 우연히 출현할 확률은 인쇄공장이 폭발하여 백과사전 한 권이 저절로 나오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고 했어요. 단백질이나 우리 생물 하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생물학자가 표현하기를 그것은 인쇄공장이 갑자기 폭발해버렸어요. 그런데 꺼지고 나서 보니까 백과사전 한 질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확률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생물 하나 만드는데. 그럼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God masterpiece. You are God masterpiece.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아주 작게는 만들었는데 우리 이 설계도라는 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고,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 하나가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의 설계도보다 더 복잡해요. 그러면 수많은 수억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저희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그의 인격, 그의 마음,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이 들어있는 존재예요. 대단한 설계도가 우리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의 설계도가 육신의 설계도뿐 아니라.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역사의 한 점으로 찍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선명하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듣고 살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선명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그 지혜가 필요한데.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Who am I? 나는 누굴까? 내가 왜 캘거리 와서 지금 살고 있을까? 내가 왜 지방에 있다가 캘거리 제일교회에 와서 오늘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있을까? 내가 왜 한국에 있다가 남편과 자녀들을 만나려고 이곳에 왔을까? 우리 이주연 자매. 또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왜 캘거리 제일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까? 지혜가 부족하고 모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꾸짖지 않을 테니까 계속 나한테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다른 소유, 물질에 있어서 내 인생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answer 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다라는 거죠. No answer. 구약시대에는 노아와 같은 이들에게는 배를 이렇게 져라 그러면서 지금 쓰나미가 왔으니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쓰나미와 전체 모든 이들이 물에 다 홍수로 죽을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 이렇게 배를 만들고 그리고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노아에게는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노아가 얼마나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 다 귀를 막았어요. 눈을 다 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멸망했어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2011년에 일본의 여러 가지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 One Month to Live, 내가 만약에 단지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그 시간에 내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그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확연하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 법, 자녀를 키우는 법, 사업을 하는 법, 미래를 계획하는 법, 건강을 어떻게 조절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영적인 길을 구도하는 길에 대해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읽지 않기 때문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I will give you everything.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일이 터진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수습하는 데 힘이 들어요. 수습하는 일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주신 플랜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에 주신 플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묻고 기도하라. 기도가 스타트의 first step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시작하지 않고 내가 먼저 계획해서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항상 뒤에 보면 우리의 삶에 균열도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대요. 구약의 한 사람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형제가 12명입니다. 벌써 딱 알겠죠? 누군지? 이 사람은 잠만 자면 자주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잘 꾸십니까? 좋은 꿈을 꾸셔야지요. 그러지 않고 다른 거 매일 이게 가위 눌리는 꿈 같은 거 하는 거 말고요. 이 사람은 꿈을 자주 꾸는데 이 꿈을 꾸는 가운데 하루는 자신의 농장에서 볕단들이 있는데 자기 형제 12명인데 자기는 11번째고요. 이제는 누군지 확실히 알았죠? 모든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자기를 향해서 밤에 이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 형제의 별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절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죠? 꿈꾸는 자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면서 살고자 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저번에 얘기한 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e world. 세상의 것 카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믿음으로 하나님 쫓아서 살면 그 꿈을 갖는 순간부터 역경이 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으면 역경이 와요. 그리고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는 꿈을 꾸게 되면 꿈을 꾸는 자에게는 역경의 순간을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꿈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이가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리고는 멀리서 일하고 있는데 이야기 잘 아니까 그래도 한번 간략하긴 할게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로 관계가 괜찮은 것 같기도 했는데 어느 날 그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해서 갔더니 그 형들이 리틀판에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해. 꿈을 꾸면 죽이려고 해요. 세상은. 온전한 꿈을 꾸면 저항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첫 번째 깊은 웅덩이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굶겨 죽이기로 했어요. 그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나 처절하게 왜 형들이 나를 이럴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걸까?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여러분 삶 살아가는데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친하고 그랬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의 적이 돼요. 얼마나 그런 때가 많겠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때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굶어 죽나 그랬더니 또 약간의 빛이 보였어요. 다시 끄내. 그러더니 노예상인한테 팔았어요.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이집트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끌려갔고 거기로 넘어갔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을 했더니 인정을 받아서 성실함을 인정을 받아서 그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하는 사람의 지위까지 또 올라가요. 성공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매력에 빠져서 요셉에게 자꾸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그리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 이 요셉이 거기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대치를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지하 감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럴 때도 있겠죠.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성공적인 것을 금방 주지 않고 나를 지하 감옥으로 집어넣어서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는 절망 순간에 보게 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은 이런 경우가 어떤 때였습니까? 거기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의 애굽의 신하들이 있었죠. 누구죠? 하나는 떡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 또 하나는 포도주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꿈을 꿨어요. 꿈꿔서 그들에게 하나는 죽을 것이고 하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복직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때 회복된 술장관에게 분명히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라. 이 위기에서 나를 꼭 구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죠? 그 사람 나가자마자 갑자기 치매에 걸리듯이 싹 잊어버리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2년이 지난, 2, 3년이 지나는 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은 마음이 정말 조급했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시기에 애굽 왕이 악몽을 꾸게 되죠. 그 악몽을 꿔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푸시하시고 나서는 이 사람이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석학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아무도 못하니까 그때 갑자기 잊어버렸던 생각이 술장관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는 히브리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이와 같이 꿈을 해몽해줘서 살아나왔다고 얘기했더니 이 애굽 왕은 그 히브리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곳에 그 왕에게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7년 흉년이 올 것이고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얼마나 마음에 쏙 드는지 이 애굽 왕이 그냥 다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를 애굽 왕을 빼고는 최고의 1인자, 애굽에서는 2인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는 30세에 근동지역의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금방 해피엔딩이 됐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혹한 시기를 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요셉의 소명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요셉 소명 패턴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반드시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다양한 그런 역경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 달라요.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잘 다니다가 실제적으로 보면 실직을 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3, 4년 안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청천벽력 같죠. 또 직업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암균이 침투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대치돼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에 균열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구하는 이들도 이 세상에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준비 중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이런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하 감옥으로 던져버리시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준비시키고 있구나, 해피엔딩 하게 하시려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목사님 요즘에 저 유혹 별로 없어요. 웅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자신하는데요, 조금 지나면 웅덩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미리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일본에 쓰나미와 지진이 몰려왔잖아요. 하나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쓰나미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많습니다. 경계하고.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도 만약에 이런 방어책이 없었다면 수십만이 죽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마을 한번 덮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나 뉴스로 보셨죠? 거침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쫙 밀고 들어오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때도 못 도망가가지고 다리 있는 데서 사람이 몇 사람 보이고 차가 막 돌아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역류해가지고 그냥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방어하고 있다면 최소의 줄이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생각의 패턴이 오늘 변해야 됩니다. 존 타운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숙함이란 무엇인가? 미숙함은 현실이 내게 꼭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다. 그랬어요. 잘 생각하세요. 미숙하다라는 건 뭐냐면, 미숙하다는 건 지금 있는 현실이 나하고 딱 맞아서 편안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태도를 갖는 게 미성숙함이래요. 진정한 성숙은 무엇이냐면, 변화는, change는 나의 삶의 중요한 일부다. Change i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파트가 변화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서는 외롭고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말씀의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뒤에 떴을 거예요. 한번 읽을까요? 준비하셨어요?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안이 넘치는 방법은 어디 가서 배워야 하는가? 누구에게 질문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는가? 세상의 걸 잡아봤자 헛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역경당하나, 위기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던 것처럼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미래와 가정 어디에 커넥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확실하게 붙어 있습니까? 자신하기는 오늘 말씀대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떨지 마라, 무수하지 마라, 담대하라. 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 손 안에 있으면, 그분의 가슴 안에 있으면, 그분께 컨넥만 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힘들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후에는 반드시 모세 소명 패턴의 마지막 라스트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 하나 더 볼게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문장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너는 범사에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인정해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해라. 여러분, 오늘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70억 중에 하나예요. 그냥 생물의 하나예요. 그러나 We are God's masterpiece.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역사의 가장 소중한 영혼들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만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러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다.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범사에 다 인정하고 맡기라는 거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살아주십니다. 아직도 창조주가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가 없다고 믿는 믿음에 저는 훌륭한 믿음이라고 찬사를 보내야 될까요? 그걸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의 환경과 창조물과 만남과 생애와 모든 것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그 눈을 뜨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한계에 관한 병이나 죽음이나 여러 가지 관계 앞에 딱 서면 사람은 거기서 정신이 띵해지고 기절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쓰러져요.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있으니,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지금도 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으니, 그분의 강력한 손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다. 많이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럼 잘 읽어보세요. 많이 하는 말씀이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니까 집중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다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잘 못한대요.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첫 번째에 집중이 좀 잘 된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집중이 또 잘 된대요. 끝날 때쯤 하면 중간에 이제 딴 생각도 좀 하고 알아서 여행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정리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겠다 이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길 바랍니다. 중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필요한 곳으로 꽂히길 바라요. 정말로.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했거든 내가.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쓰나미 오고 지진이 일어나도 바람 불어도 그 지진이 우리에게 몰아쳐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그의 인생의 반석을, 그의 인생의 기본을 반석에, 주님의 반석에 놓은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뒤에 제가 그 방송실에다가 부탁한 게 있거든요. 뭐 하나 나왔어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우리들 예배 드리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예? 여기 테니스장 입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있네요. 리폼드 철치 인 캐나다 하는데 요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이제 인생에 다른 것에 묻지 않고, 다른 것의 질문에 대답 가지려고 하지 않고, 행복과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데서 묻지 않고, 돈 카피하지 않고, 돈 카피하는 시도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실시간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다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실시간으로 지금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듣고 잠깐 1분, 2분 기도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최고의 GPS로, 내 인생의 GPS가 돼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한 것,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죠? 아는 것이 힘이다. 잘 모르시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7장 24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들은 것을 행하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말씀 믿고 행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구에게 인생을 배울 것입니까? 겸손히 배우라. 하나님께 배우시라.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최소 예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 일본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사진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쓰나미가 확 몰고 간 지역에 거기에 공항이 나오더라고요. 공항. 물이 확 지나갈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휩쓸어가는 그런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휩쓸었는데, 공항의 제일 높은 건물, 튼튼한 건물에 사람들이 급하니까 비행기 타고 피하려고 하다가 쓰나미 경보 때문에 전부 공항으로 올라갔어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생존했어요. 물이 차 있는 동안에, 물이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 건물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쓰나미가 와도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집이 다 무너지는 그때에 견고하게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 은혜의 옥상 안에 있으면, 물 다 빠져서 나중에 구조할 때까지, 그리고 삶 가운데 나는 이 위험 가운데 내가 살아났다고, 아마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처절한 위험을 겪었지만 할 말 많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유약한 인생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만한 터프한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그리고 그렇게 극복해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해요. 목적이 이끄는 30일 캠페인, 마지막 한 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 이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셉 소명 폐하론에 잘 적용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